네, 안녕하세요. 허창도 박사입니다. 오늘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마리아나 대 예수 토레스라는 수녀님에게 발현하신 성모님의 발현 사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계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와 하늘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느님, 그리고 우리 하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의 하늘의 어머니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로열 패밀리입니다. 네, 마리아나 수녀는 1563년 스페인의 비스카야 지방에서 탄생했는데요. 그녀의 부모는 스페인의 귀족 출신으로 모두 열렬한 카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리아나 수녀는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였고 또 선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며 또한 몹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마리아나 수녀님의 생애는 끝없는 환시와 발현의 연속이었는데요. 네, 마리아나 수녀님에게 발현하신 성모님의 발현 사건이 특별한 것은 성모님께서는 수녀에게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발현하셨지만은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바로 20세기의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점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상 깊었던 점은 성모님께서 주로 2월 2일 날 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발현 사건에는 성모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 2월 2일 날 발현하셨다는 것이지요. 2월 2일은 바로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바로 성모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출산하시고 40일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치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헌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예수님이 탄생한 지 꼭 40일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모님께서 정결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하느님에게 다시 봉헌했다는 이 사실은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그 목적이 다시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고 또 사회를 정결케 해서 하느님에게 다시 봉헌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지요. 네, 두 번째로는 성모님께서는 1589년부터 1634년 사이에 마리아나 수녀에게 발현하셨는데요.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바로 20세기를 향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모님께서 350년 이후에 사는 세대를 위해서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은 바로 이 20세기가 성모님에게 매우 중요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모님께서는 300~400년 전에 20세기를 걱정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렇게 20세기를 걱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동영상을 진행하면서 점차 알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모님께서 프리메이슨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19세기 말과 20세기를 통하여 프리메이슨이 사회의 각계각층으로 침투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그 결과로서 전통적인 가치가 많이 붕괴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받은 큰 인상은 마리아나 수녀님께서 2번 죽으시고 또 2번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기적적으로 완성된 성모 마리아의 동상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마리아나 수녀님에게 발현하셔서
수녀가 본 모습 그대로 성모님의 동상을 만들어야 한다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수녀는 이제 조각가를 통해서 성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동상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조각가가 성모님 동상의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최고의 이 재질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가가 여행에서 아직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기 전에 성모님께서 세 분의 이 대천사 가브리엘과 미카엘과 또 라파엘을 대동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 프란치스코도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대천사 세 분과 성인 프란치스코가 이 조각을 마무리 작업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적으로 탄생한 성모님의 동상도 매우 인상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명. 마리아나는 자라면서 점점 더 거룩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1573년 12월 8일 첫 영성체를 받았는데 이때 마리아나의 나이는 9살로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13살, 14살이 되어야 첫 영성체를 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녀가 영적으로 매우 성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나는 첫 영성체를 받은 후 탈혼 상태에 빠져 환시를 보았는데 그녀와 비슷한 나이의 어린 소년 예수님이 감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 예수님은 성부 하느님에게로 가서 허락을 받은 후 마리아나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가락에 아름다운 반지를 끼워주며 자신의 배우자가 될 것을 요청했고 마리아나는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도 계셨는데 두 분께서 약혼의 증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환시 중 성모님은 그녀가 신대륙에서 맡아야 할 사명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마리아나는 그녀가 이모인 마리아 대 예수 타보아다 수녀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그곳에 원죄 없는 잉태 수녀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원죄 없는 잉태 수녀회에 대해서 소개하면 원죄 없는 ing태 수녀회는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가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된 1854년보다 무려 370년 전인 1484년 포르투갈의 귀족 신분인 성녀 베아트리스 다 실바가 성모님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항해. 마리아나가 불과 13살이던 1576년 그녀는 이모 마리아 대 예수 타보아다 수녀와 5명의 다른 수녀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키토에 원죄 없는 잉태 수녀회를 설립하기 위해 스페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 배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항해 도중 상상할 수 없는 분노의 폭풍우가 바다 위에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선원들도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폭풍 한가운데 마리아 수녀와 어린 마리아나는 7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뱀이 배를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뱀이 다음과 같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설립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잘 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시대의 끝까지 지탱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박해할 것이다.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위협하자 마리아나는 탈혼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모 마리아 수녀는 하늘에 간청하며 기도했는데 수녀님이 기도를 끝마치자
갑자기 어두움이 사라지고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하느님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나도 깨어났는데 이모 마리아 수녀는 마리아나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마리아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녀님, 저는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다보다 더 큰 뱀이 비틀고 뒤틀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를 입고 별의 왕관을 쓴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가슴에는 축복받은 성체를 담은 성체 안치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긴 황금 십자가를 들고 계셨는데 십자가의 긴 쪽 끝에는 날카로운 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축복받은 성체와 아기의 손에 힘입어 창으로 뱀의 머리를 세게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뱀은 산산조각이 되면서 원죄 없는 잉태 수녀회가 설립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은 마리아나가 본 환시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 장면을 묘사한 메달을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키토의 원죄 없는 잉태 수녀회의 수녀들은 이 메달을 착용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1576년 12월 30일 에콰도르의 키토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577년 1월 13일 원죄 없는 잉태 수녀회가 공식적으로 창립되어 키토의 여러 소녀들이 원죄 없는 잉태 수녀원에 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녀가 되다. 마리아나는 그녀가 15세이던 1579년 10월 4일 원죄 없는 잉태 수녀회의 수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배우자여, 나는 너가 너의 삶을 제물로 바칠 것을 원한다. 너의 삶은 순교의 연속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녀가 받은 희생의 소명을 위해 마리아나를 준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죽음과 부활. 마리아나 수녀가 19세 되었던 1582년 그녀는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면서 교회 전체가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또 자신은 연기와 먼지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위를 바라보았는데 제단이 대낮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체를 모셔둔 감실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과 성녀 막달레나와 함께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본 마리아나 수녀는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시는 원인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믿고 십자가의 형태로 팔을 뻗은 채 땅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처벌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마리아나 수녀의 수호 천사는 그녀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잘못이 없다. 일어나 다가가라. 하느님께서 너에게 큰 비밀을 밝히기를 원하신다. 성모님은 여전히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나 수녀는 물었습니다. 성모님, 이 슬픔이 제가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성모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범죄 때문이다. 그때 우리 주님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나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형벌은 20세기를 위한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나 수녀는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3개의 긴 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각각의 검에는 이와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거짓 가르침을 처벌할 것이다. 나는 신성모독을 처벌할 것이다. 나는 불순결을 처벌할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20세기에 일어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성모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딸아,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너를 희생하겠느냐? 마리아나 수녀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세 개의 검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떠나 그녀의 심장에 박혔고 그녀는 그 고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나 수녀는 어느새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그녀에게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고 태초부터 그녀를 위해 준비된 왕관을 받도록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나 수녀에게 두 개의 왕관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불멸의 영광의 왕관이었고 다른 하나는 흰 백합의 왕관이었는데 날카로운 가시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리아나 수녀는 전자를 선택하면 천국의 영광 속에 남아있을 것이지만 후자를 선택하면 세상에서 고통을 받기 위해 돌아올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성모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나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왔다. 나는 너가 나를 모방하여 다시 살아 돌아가기를 바란다. 너의 삶이 나의 원죄 없는 잉태 수녀 외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리아나 수녀는 가시로 둘러싸인 백합의 면류관을 선택했고 고통을 받기 위해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침대 옆에서 떠나지 않았던 수녀들과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사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마리아나 수녀는 더욱더 열성으로 수녀원을 섬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죽음과 부활. 마리아나 수녀께서 첫 죽음을 경험한 지 6년 후인 1588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마리아나 수녀는 자정에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몸에 큰 통증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침대로 돌아와 검사한 결과 그녀의 손과 발에 주님의 못자국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에는 마치 창에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라색 타박상과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는 그녀를 주의 깊게 검사했고 그녀가 완전히 쇠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어 부활절 주간 수요일에는 미사에 참석하여 종부 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정오에는 죽음이 임박한 것처럼 보였고 마침내 오후 3시 30분 마리아나 수녀는 기도하며 울고 있는 자매들에게 둘러싸여 눈을 하늘에 들어 십자가를 바라본 후 십자가를 가슴에 누르며 마지막 숨을 내쉬고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시체는 하층 성가단으로 옮겨졌으며 사람들이 사흘 동안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장례식은 월요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일요일 아침 슬픔에 잠긴 수녀들이 새벽 4시 기도를 드리려고 상층 성가대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마리아나 수녀가 평상시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수녀들은 공포에 떨며 비명을 지르고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마리아나 수녀는 부활절 아침에 세상을 위한 고통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한번 부활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발현. 좋은 성공의 성모님의 첫 발현은 마리아나 수녀가 23세인 1589년 2월 2일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2월 2일은 주님 봉헌 축일로 이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이며 이날 성모님은 전통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례를 치르고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의 발현이 2월 2일 일어났다는 사실은 성모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성모님께서 정결례를 치르시고 예수님을 봉헌하셨던 것과 같이 교회와 사회를 정결케 해서 다시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나 수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중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그녀는 많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모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 환난 속에서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나는 내가 부르는 천국의 어머니다. 나는 너희 영혼의 밤의 어두움을 없애기 위해 왔다. 두 번째 발현. 두 번째 발현도 주님 봉헌 축일에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나 수녀가 31세 되던 1594년 2월 2일 이른 아침, 마리아나 수녀님은 상층 성가대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려 수녀원과 세상을 위해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감미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일어난 그녀는 빗속에 계시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왼팔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셨으며 오른쪽에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보석으로 장식된 순금의 홀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내가 가난한 수녀에 불과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참되지만 고통받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여왕, 선한 성공의 마리아다. 너가 하느님과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무거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하늘에서 왔다. 성모님은 자신이 수녀원을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른손에 황금 홀장을 들고 왔으며 악마는 그곳의 배은망덕한 딸인 수녀들을 통해 수녀원을 파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그 악마는 그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승리의 여왕이자 좋은 성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 부름 아래 나는 앞으로 수세기에 걸쳐 이 수녀원과 주민들의 보존을 위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한다. 좋은 성공의 여인은 마리아나 수녀에게 자신의 삶이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결코 용기를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겸손한 처녀의 팔에 아기 예수님을 안겨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꼭 안자 마리아나 수녀는 그분의 명예와 영광과 영혼의 선을 위해 모든 고통을 이겨낼 힘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발현. 세 번째 발현은 1599년 1월 16일 일어났는데 당시는 마리아나 수녀께서 다른 수녀들에 의해 수녀원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마리아나 수녀도 놀림받고 박해받고 굴욕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모님은 감옥에 갇힌 마리아나 수녀에게 찾아오셔서 미래의 교회가 끔찍한 시대를 경험할 것을 예고하면서 마리아나 수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때에는 저주받은 프리메이슨이 시민 정부를 장악할 것이며 모든 종교 공동체를 박해할 것이며 또한 나의 이 공동체에 대해 폭력적으로 타격을 가할 것이다. 또 축복받은 성모님은 마리아나에게 그녀가 성모님을 본 모습 그대로 성모님의 동상을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모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의 동상을 만들어라.
그것이 나의 가장 거룩한 아들이 원하는 바이다. 내 왼팔에는 나의 신성한 아들이 있도록 해라. 그녀는 이 동상이 높은 성가대의 자리에 위치하여 그곳에서 수녀원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수녀원의 열쇠와 함께 높은 권위의 표시로 홀장을 오른손에 두어 앞으로 몇 세기 동안 수녀원을 방어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마리아나 수녀는 하늘의 여인의 정확한 치수를 어떻게 재야 할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녀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성모님은 마리아나가 입고 있는 의복의 허리끈을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은총으로 마리아나 수녀가 끈의 한쪽 끝을 성모님의 발에 대는 동안 성모님이 끈의 다른 쪽 끝을 이마에 대시자 짧은 끈이 완벽한 길이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나 수녀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발현의 타당성을 의심케 하는 유혹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모님이 요청한 동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네 번째 발현. 마리아나 수녀가 47세인 1610년 1월 21일 좋은 성공의 어머니는 대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과 함께 오셔서 그녀의 동상을 만들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마리아나는 말했습니다. 내 영혼의 어머니 성모님이시여, 당신 앞에 있는 이 작은 개미는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떤 조각가에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 동행한 대천사 중 한 분이 당신이 원하시는 거룩한 동상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여왕은 조각가 프란치스코 델 카스티오가 동상을 만들고 천사들이 그것을 다시 완성할 것이라고 확신시키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시 거룩한 수녀는 천국 여인의 치수를 측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처럼 성모 마리아는 허리끈의 한쪽 끝을 이마에 대고 마리아나 수녀는 기적적으로 연장된 끈의 다른 쪽 끝을 발에 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모님이 이마에 끈의 끝을 쉽게 댈 수 있도록 대천사가 그녀의 찬란한 금관을 머리 위로 살짝 들어 올린 후 한없는 조심과 경의를 표하며 다시 부드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다섯 번째 발현. 놀랍게도 성모님께서 두 번 요청하신 후에 마리아나 수녀는 여전히 주저하였습니다. 그녀는 주교가 그녀를 의심하고 그러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반대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최근에야 교리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 성향이 있는 키토 원주민들이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해 잘못된 경의를 표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해 2월 2일 마리아나 수녀는 축복받은 성찬 앞에 무릎을 꿇고 야간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그녀는 자신이 반짝이는 별들의 타원형 프레임 안에 빛나는 빛을 받으며 서 있는 천국의 여왕 앞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나는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성모님이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엄격하게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나 수녀는 성모님에게 그렇게 보지 말라고 애원했고 목숨을 다하여 성모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리아나 수녀는 성모 마리아에게 자신의 이름은 숨기고 거룩하신 성모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 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성모님은 그녀의 겸손에 기뻐하시며 이 동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마리아나 수녀의 삶이 어땠는지에 관한 사실은 20세기에야 알려질 것이라고 마리아나에게 확신시키며 말씀했습니다. 이 지식은 오직 20세기에야 일반 대중에게 알려질 것이다.
그 시대의 교회는 프리메이슨의 끔찍한 무리에 의해 공격당할 것이다. 이 타락한 황폐의 시대에는 불순결과 신성모독의 악이 지배할 것이며 말해야 할 사람은 침묵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너희 이름이 20세기에 알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헌신은 하느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믿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사랑을 받는 자녀야, 내가 너에게 발현하였다는 것을 믿는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은 은혜의 영감에 순응하는 겸손하고 열심을 다하는 영혼들을 위해 예비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마음이 단순한 사람에게 전달하시고 마음이 교만함으로 부풀려진 사람에게는 전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나의 동상을 만들므로써 나는 단지 너와 나의 수녀원에게뿐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대중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왜냐하면 이 수녀원은 많은 영혼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며 죄의 시면에서 그들을 끌어낼 요새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그 영혼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성모님의 요청의 말씀이 주교를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마리아나 수녀가 더 일찍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오히려 그녀를 질책했습니다. 주교의 허락과 전적인 지원으로 조각가 프란치스코 델 카스티오에게 연락이 취해졌습니다. 가난한 조각가는 이 거룩한 프로젝트를 위해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로 넘쳤습니다. 1611년 1월 조각상이 거의 완성되고 페인트와 마지막 손질만 남았을 때 프란치스코 델 카스티오는 마리아나 수녀에게 마지막 손질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훌륭한 재료를 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주 후인 1월 16일에 돌아와서 성찬식을 받은 후 일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월 16일 아침 수녀들이 기도하기 위해 성당에 들어가자 상층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들렸습니다. 성가대에 들어가자 그들은 조각상이 정교하게 완성되어 천상의 빛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베 상타 파렌을 부르는 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각상의 얼굴에서는 밝은 빛이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프란시스코 델 카스티오와 주교는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주교는 마리아나 수녀를 불렀는데 그녀는 어떻게 조각상이 스스로 완성되었는지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나 수녀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1월 16일 이른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큰 빛이 합창단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극히 성스러운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또 눈부신 여왕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계시는 성모 마리아도 보았는데 신성한 세 분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사랑하고 계심을 이해했습니다. 9명의 천사 합창단은 그녀를 찬송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세 천사장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은 각각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분씩 순서대로 아버지 하느님의 딸 성모 마리아 만세, 아들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만세, 성령님의 가장 순결한 배우자 성모 마리아 만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프란치스코 성인이 나타났는데 그의 신성한 성은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인은 미완성된 동상에 다가가 그의 허리띠를 풀어 동상의 허리띠에 묶고 사랑하는 원죄 없는 잉태 수녀원을 그녀의 손에 두면서
그녀에게 다가올 어려운 시기에 수녀원의 수호자, 교사, 그리고 어머니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동상은 마치 태양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빛이 났는데, 보아라, 축복받은 성모님이 다가와서 태양광선이 투명한 수정을 꿰뚫는 것처럼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동상은 생명을 얻고 마니피캇을 불렀습니다. 마리아나 수녀는 정신을 차리고 동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빛나고 있었으며 경이로운 모습으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발현. 여섯 번째 발현은 1634년 2월 2일 성모 마리아가 좋은 성공의 성모라는 이름으로 마리아나 수녀에게 처음 발현하신 지 40주년이 되는 주님 봉헌 축일에 일어났습니다. 2월 2일 새벽 3시 마리아나 수녀는 막 위층 성가대에서 기도를 마쳤는데 성당의 등불이 꺼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다시 불을 밝히기 위해 내려갈 준비를 했지만 알 수 없는 힘이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한 걸음도 갈 수 없었습니다. 좋은 성공의 성모님은 왼팔에는 신성한 아기를, 오른손에는 홀장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 나는 11개월 후에 일어날 너의 죽음에 대한 즐거운 소식을 전한다. 너의 눈은 세상의 물질적인 빛에 닫히고 영원한 빛의 광채에 열릴 것이다. 너의 영혼을 더욱 정결하게 준비하여 너의 주님의 즐거움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이날 성당의 빛이 꺼진 것은 미래 시대의 교회가 처하게 될 끔찍한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이날 좋은 성공의 성모님은 빛이 소멸된 5가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19세기 말과 20세기 동안 거짓 가르침이 에콰도르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이 거짓 가르침들이 퍼지고 지배할 때 전통이 부패하게 되어 믿음의 소중한 빛은 영혼들에서 소멸될 것이다. 둘째, 이 시기에 원죄없는 잉태 공동체는 교회의 만연한 상황으로 인해 축소되고 심지어 나쁜 태도와 거짓 자선에 감염될 것이다. 직접적인 결과로 많은 성직자를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충실한 영혼들은 지속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순교를 겪으며 그러한 끔찍한 시간이 단축되기를 몰래 울며 간청할 것이다. 셋째, 이 시대 동안 정조와 순결의 미덕에 반하는 세계적인 캠페인이 청소년들을 파멸시키는 데 성공할 것이다. 선한 성공의 성모님은 처녀 영혼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넷째, 프리메이슨과 다른 비밀 조직이 사회와 심지어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모님은 예고했습니다. 세속적인 성직자들은 신성한 나침판이 없으므로 하느님께서 가르치신 사제의 길에서 벗어나 재물과 부에 집착하게 될 것이며 부당하게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어두운 밤에 교회는 얼마나 고통을 겪을 것인가. 성모님께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불길한 시대를 끝내기 위해 사제들의 정신을 회복시킬 고위 성직자를 교회에 보내주실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 완고하게 외쳐야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놀라운 방법으로 교만하고 저주받은 사탄을 몰아내고 그를 내 발 아래 짓밟아 지옥의 심연에 그를 속박할 시간이 왔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교회와 국가는 마침내 그의 잔인한 폭정에서 벗어날 것이다. 다섯째, 교회의 불이 꺼진 것은 교회를 도울 재정적 수단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7번째 발현. 좋은 성공의 성모님의 7번째 발현은 마리아나 수녀가 죽기 얼마 전인 1634년 12월에 일어났습니다. 이 마지막 발현에서 성모님은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천사장을 대동하고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성모님이 예고한 바대로 마리아나 수녀의 건강은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능한 한 수녀원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왔습니다. 작별. 마리아나 수녀는 자신이 죽을 날과 시간을 알고 있었기에 영원으로 향하는 마지막 항해를 위해 그녀는 괴로워하는 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1635년 1월 16일 1시경 그녀는 대수녀 원장에게 수녀들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녀가 거룩한 로마 카톨릭 사도 교회의 충실한 딸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감격에 찬 그러나 믿음과 진실의 힘이 있는 활기찬 목소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재현했습니다. 나는 가야만 하지만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나의 아버지와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느님과 너희들의 하느님에게 간다. 신성한 보호자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 내려올 것이다. 종부성사를 받은 후 그녀는 사랑에 불타면서 침착하게 눈을 감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72세의 나이로 1635년 1월 16일 오후 3시에 주님께 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시간에 묻혀 알려지지 않은 채 마침내 20세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망한 지 371년 후인 1906년 그녀의 무덤이 다시 열리면서 부패하지 않은 그녀의 몸이 발견되었습니다. 키토의 대교구는 1986년 마리아나 수녀의 시성 과정을 시작했고 1997년에 교구 단계를 마쳤습니다.